약값까지도 보험에서 100%다 됩니다. 큰 병이 걸려도 돈 내는 게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연금도, 연금 생활을 하면 생활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국가에서 다 줘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들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적게 거두고, 좀 넉넉한 사람은 좀 더 거두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월 한 달에 1억 한 2천만 원 그렇게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연봉이 한 10억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한 500만 원 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그 79, 80%는 18,000원 낼 거예요. 네. 근데 500만 원씩 임금 내는 사람, 의료보험 내는 사람은 병원 안 갑니다. 왜냐면 자주 검사를 하거든요.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상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시켜주고 잘해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18,000원 내는 사람들은 몸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요. 누가 쓰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돼가지고 어렵고 나이 많고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는 이제 말라크 그래가지고 왕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이 말라기 무슨 말 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다. 우리 열심히 살라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말라기는 1장부터 하는 얘기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해야 안 되느냐? 너희 하나님의 예배를 왜 제사 바르게 안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또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법을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나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아주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무슨 게 나오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1조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올 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제주들이 11조에 세워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산 위에 살고 조카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적들이 이제 도시로 침략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짐승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그 적들을 이기고 그리고 뺏긴 것을 찾아오고 사람도 다시 데려왔어요. 데려오다가 사해 근처에서 사해 그 옆으로 바로 옆으로 이래가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마중을 나오니까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이제 멜기세덱이니까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거든요. 싸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움에 이겨. 왜냐하면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의 310몇 명이 사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잡집에 있는 사람들은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싸움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게 별로 이제 성산이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겨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이 형과 에서와 경쟁을 하다가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야, 형이 너 죽이려 그러니까 너 외갓집에 가 있어라.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 하나님 가 있어라.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도 없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앞으로 자기가 누구를 만날지 그 알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러고 내 집을 지키고 내가 형이 사냥 가고 집에 없을 때 내가 일 다 하고 내가 얼마나 집을 잘 지켰는데 내가 이 모양 입고 되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들판에서 이제 그냥 외투 하나 덮고 돌을 빼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있는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에서 내가 재산을 누리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과 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한 복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활을 책임져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주인을 인정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중동 지방입니다. 그게 문헌을 보면 문헌을 보면 거기에 이제 왕이 신하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땅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 생산의 10분의 1을 거둡니다. 11조를 거둡니다. 그리고 신전이면 신전에 또 10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전을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은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이제 10분의 1을 의미한 용어가 나오면서 신전에 바치는 예물이나 왕께 바치는 곡물은 10%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특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제사장에게 10%를 할당해서 내내줍니다. 전쟁에 이겨도 그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신께 바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느냐?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그렇게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아, 이것이 신을 숨기는 습관이구나. 이게 규례구나. 이게 법도구나. 그 당시에 이란이나 또 그 위에 있는 이 우가리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통상적이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10분의 1씩 드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11조가 어떤 시기가 있어요? 광야 시대는
없었어요. 광야시는 내가 신고 거두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들의 양식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11조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경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사람들도 신을 하나님을 숨기고 또 신을 숨길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도 하나님 숨길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조 생활을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11조 생활은 집을 세우는 힘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돈돈하겠습니까? 집에서 돈 쓰는 부인이 돈돈하겠습니까? 쓰는 사람이 돈돈해요. 네. 왜요? 써야 되니까. 왜 등록금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달라고 그래요? 돈은 누가 쥐고 있어요? 엄마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그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럽니다. 아, 또 양식을 쌀을 사야 됩니다. 누가 사요? 엄마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중요해요? 사는 사람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돈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하냐면 살림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럽니까? 돈 좀 더 벌어가라고 또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 일하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데 애가 크면 더 필요한데 더 필요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팔의 교회를 짓기 전에 그 네팔 교회라고 한번 이렇게 모습 보여준 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꼭 뭐처럼 보입니까? 창고기 화장실처럼 보이죠. 네. 밤숙대기 위에 하나 올려놓고 그 조그만 기둥 4개 씌워놓고 그 다음에 그거 긋고 들어가면 화장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네. 그런 교회는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왜? 불 켤 필요가 없잖아요. 선풍기도 안 들어가는데요. 에어컨도 없는데요. 보일러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세를 내야 돼요. 네. 또 바닥도 그렇고 이제는 전에는 한때 여기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사람들도 몇 명이 아마 이제는 사람들이 오니까 밥도 먹어야 되니까 옆에다가 부엌도 만들고 밥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밥은 누가 해요? 성도들이 시시반 쌀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가지고 밥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예배에 필요한 것도 있고 정신도 있고 유지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혼자 살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결혼하면 돈 들어가고 그 다음 애가 생기면 돈이 더 들어가고 내 혼자 살 때는 내 부모님만 보시면 되는데 결혼하면 처갓집도 가야 되고 그죠? 성수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11조 생활을 통해서 집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어디에 개척했어요? 아파트에서 개척했어요. 아파트에 개척하니까 이제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명 이제 자기 부부하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명하고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공간은 될 수 있으면 작게. 왜? 그게 그러면 위에서 아래에서 쫓아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안 부르든지 작게 부르고 설교도 작게 하고 예. 그리고 밥은 밥솥밥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리고 땡집에 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수요일. 근데 이게 좋다고 사람들이 몇 명씩 더 찾아오는 거예요. 한 10명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신고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제는 장소를 구해야 되니까 장소를 구하려면 조그만 장소라도 월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월세 내고 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보증금 걸고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삶을 살라 그러면 이제 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해도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11조나 예물이나 금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게 하여주는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 생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있다 보면 여러 기관에서 이제 뭘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네, 그죠? 여기 신디도 우리가 고장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디 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잘못해서 돌아서 들어와 뭐 해달라고? 사달라고. 네. 주일학교도 뭐 해달라고.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 리프트에 부품을 다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4년 지나면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부품을 다 갈고 보험을 경신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사장님이 막아놨어요. 작년에 갈자 그런 걸 우리 돈 없다고. 네. 우리 일주일에 주일밖에 안 쓰는데 다른데 이게 자주 쓰는 데보다 우리는 적게 쓰니까 돈 다른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더 이상 보험 그거를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월달 초에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센서 갈고 그 안에 있는 유압 그 기계 기름 다 갈고 부품 다 갈고 그러면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돈을 좀 모아놨으면 그것을 지출하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한테 누가 빚줘요? 은행가 빚 안 줍니다. 교회 빚 안 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부분 가는데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하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부품을 사든지 어떤 기계를 사면 그걸 구입비도 있고 그걸 유지비도 있고 그걸 관리비도 있고 다 있어. 보험도 차 한 대 사면 차에 기름값 들어가고 부품값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 삶을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모든 교회 삶을 살고 주일학교에도 막 간식 그렇게 잘 먹으면 안 됩니다. 잘 먹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잘 먹으면 안 돼요. 교회 돈인데요. 아껴 써야죠. 우리 집은요? 우리 집엔 겨울에 암만 받이 거의 안 됩니다. 을가시밥 3번씩 떼어요. 왜? 교회 돈 아닙니까? 아껴 써야죠. 들어오면 막 발이 차가워요.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영하는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쓰일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아껴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좀 더 쓰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이 돈을 쓰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대 다 해주고 막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면 목사님이 막 이상한 소리 그래요. 사놓고 2번, 3번 쓰고 안 씁니다. 그래 안 사줘요. 안 사주면 또 사달라 그러면
정말 필요하구나. 꼭 필요하면 사줘야죠. 네, 꼭 필요하면 사줘야죠. 돈이 되면, 여유가 되면 사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벌고, 많이 버는 사람 좀 더 많이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신기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모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하는 그것을 보고 11조로 그래요. 11조는 내 생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는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도 우리나라에다 교회 짓도록 헌금해 보내주고, 신학교 짓도록 우리 서울신학대학도 미국 사람이 지었어요.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신학실이 쓰고 있는 침대 다 붙여놨어요. 미국 어느 교회 누가 헌금해서 이 침대를 동원했다고. 그분들이 그들도 어려운데 신학교를 짓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학교를 짓고 또 그들이 병원을 짓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그거 다 학교도 짓고, 그러면 전부 다가 신자들이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풍성하게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짓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병원을 짓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을 짓기도 하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줄 때, 그때 우리에게 좋은 인재가 생기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좀 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 쓰는 것도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은, 몸이 많이 아프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면서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수술 받아가지고 코에 꽂고 뭐 닝겔 꽂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집에 가면 돈이 많고 차가 10대나 있어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다 뽑아가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차 10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부러워요? 밖에 병원에 꼭대에 있어 청소가 돌아가시는 그분 자기 발로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처럼 나도 걷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살림에 내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한 재정을 쓰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좀 줄여가지고 좀 아껴 써가지고 더 좋은 일에 재정을 쓰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일 성소, 이번 주에는 집을 생활하고, 오후에는 봉사와 헌신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임직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 그런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시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